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내가 얼마나 올바로 읽느냐. 올바르란 기준은 어디가 기준인고 하니 하나님의 명령대로 읽는 것이 그게 올바른 기준이다. 성경이야 뭐 마음대로 읽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대로 읽어야 올바르다는 기준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아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셔서 하신 말씀은 영생에 대한 정의를 내리셨어요. 영생은 이것이니. 영생이 뭐냐?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것은 뭐냐? 사람들에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를 아는 것. 이게 첫째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유일하신 하나님은 누구일까? 그 창조주 하나님밖에 더 있습니까? 그리고 그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결론을 내리셨잖아요. 이 말씀은 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아들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1.1핵도 변하지 않는다. 없어지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하신 말씀하고 똑같잖아요.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창조의 진행을 올바로 알아야 된다.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의 시간, 창조에서 마지막 추수 때까지 그 시간을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타임라인, 시간의 진행을 올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보여야 돼요. 그게 안 보이면 하나님 말씀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창조를 시작하셨고 어떻게 진행하셨고 어떻게 맞추셨나. 그 부분을 설명하잖아요. 그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나는 시작과 끝이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정확하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상고해 보라는 거예요.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 읽으라 그랬잖아요. 찾아 읽으란 말은 자세히 읽으란 얘기예요.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다. 부족한 것이 없으니까 빠진 것이 없다. 다 자기 짝으로 되어 있다. 하나님이 입이 명령하셨고 하나님 영이 모으셨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창조의 큰 그림을 보려면 하나님의 타임라인을 보여야 된다고요. 거기는 일반적인 생명의 라인이 있고 하나는 거룩한 생명의 라인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을 집어넣었다.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의 호흡이 안 들어간 짐승도 공중의 새나 땅 위에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곤충이나 물에 있는 물고기나 다 생명이 없습니까? 다 있잖아요. 그건 일반적인 자연적인 생명의 라인이란 얘기예요. 근데 성경은 그 말을 하고 있지 않잖아요. 첫사람 아담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콧구멍에다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숨을 후 불어넣게 되니까 그 사람이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됐다. 그게 생명 라인이에요. 참 생명 라인. 참 하나님 아버지의 호흡. 그게 둘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자연적인 것, 하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라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뭐라 하냐?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생이다. 영원한 생명이다. 그러잖아요. 사도 요한이 설명하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무슨 약속이냐?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약속이다. 그 라인은 아무나 내가 선택해서 가는 게 아니죠. 일반적인 자연인의 혼적인 라인은 자기가 선택해서 되잖아요. 약간 남자도 선택하고 아내도 선택하고 그래서 뭐 자식 낳으면 되잖아요. 동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수컷이나 암컷이 자기가 선택해서 만나가지고 새끼 낳고 공중에서 해도 마찬가지잖아요. 자연은 똑같아요. 그걸 사도 바울은 자연인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는 두 라인이 있는데 하나는 자연인이 동물처럼 그렇게 번성하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그 라인이 있고 하나는 영생의 라인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성경에 보여줘야지요. 그럼 영생의 라인과 영생의 라인이 아닌 자연적인 라인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창세기부터 시작됐어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하나님이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그랬잖아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는데 그 하늘은 뭐냐? 하늘. 그건 하나님의 무슨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의 라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동산에는 영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동산에 있던 루시퍼가 내가 뭇별들이 올라서서 하나님처럼 돼보겠다. 그래 쫓겨나고 나니까 그 땅이 창세기 1장 2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땅은 공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기품이었다. 어둠이 시작된 거예요. 그 부분을 올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상고하면서 내가 알아야 눈이 열린 거예요. 성경 안 읽었나요? 얼마나 많이 읽었습니까? 읽었어도 안 보이는 걸 어떻게 해요? 보긴 봐도 보이질 않아. 듣긴 들었는데 깨달았질 못해. 그러니까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하니까 입에서 거짓만 나오는 거예요. 오늘 나는 누구인가? 자연인의 라인으로 태어난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거룩한 영원한 생명의 라인을 타고 온 사람인가? 두 가지잖아요. 아주 쉽게 설명하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복잡하게 선택했다, 미리 아심받았다, 그렇게 복잡하게 얘기하지 말고 쉽게 내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는 두 라인이 있는데 하나는 누구나 피조물의 자연스러운 생명의 라인이 있고 하나는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가는 영생의 라인이 있다는 얘기예요. 정확하게 구분되잖아요. 이건 혈통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낳기 혈통적으로 낳지요. 유대인들이야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천사를 통해 나타나실 때 그 말씀이에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왜 그러냐? 애굽에는 12신을 섬기잖아요. 피조물들이 12신을 섬기는 게 애굽이에요. 그러니까 그 12신을 섬기는데 어떤 신이 나한테 나타났습니까?
자기는 조상 대대로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아브라함은 올바로 깨닫지 못했어요. 어렸을 때는 자기는 히브리인이다. 어머니 요게벳이 어렸을 때 젖 먹을 때 가르쳤잖아. 너는 애굽 사람이 아니라 히브리인이다. 너는 유대인이다. 혈통적으로 그렇게 배웠으니까. 호렙산에 나타난 천사를 통해서 명령을 받고 묻잖아요.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누가 보냈다고 하면은 그들이 믿겠습니까? 당신 이름을 가르쳐 주십시오. 왜? 애굽이 12가지 신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12가지 신 중에 어떤 신이냐. 그러니까 천사가 모세에게 가르치는 게 뭡니까? 나는 피조물이 아니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피조물이 아니라 굳이 내가 꼭 나를 알려고 한다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후손들이 애굽에 왔으니까 400년 전에 애굽에 와서 종살했으니까 네 조상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것이 나의 영원한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세히 살펴봐야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왜 이렇게 말씀하셨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뭔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생명 라인에서 특별한 라인, 영생의 라인이 바로 누구냐?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빛이 있으라 그랬잖아요. 왜? 이전에서는 땅이 공하고 혼돈하니까 어둠이 깊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신은 어디? 수면에 물의 천사와 함께 하나님이 영이 계시니까 그러니까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그 빛이 영생의 생명의 라인이란 말이에요. 그게 시작됐잖아요. 창세기 1장 2절이 없을 때는 3절이 첫째 날이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동산에서 루시퍼가 타락하기 전에는 이 생명의 라인이 필요가 없었어요. 왜? 어둠이 없으니까. 이걸 내가 볼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사탄 마귀를 어둠의 제왕이다. 바다의 용이다.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다. 여러 가지를 표현하고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창세기 1장만 있을 때는 1장 1절만 있을 때는 하나님의 빛이 창조가 시작되기 전이니까 빛만 있으니까 어둠이 없으니까 참빛이 필요했느냐? 필요 없죠. 창세기 1장 2절이 있기 때문에 땅은 공하고 혼돈하고 어둠이 깊음이 있기 때문에 빛이 필요한 거예요. 참빛이 있으라. 그 참빛이 요한복음 보니까 자기 백성에게 오셨다 그랬어요. 참빛이 자기 백성에게 유대인에게 오셨는데 유대인이 영접지 않았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빛은 셋째 날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공중의 해와 달과 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게 구분이 돼야 돼요. 이게 분별이 안 되면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을 읽어도 나의 청만 듣고 돌이키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불변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 말씀은 안 변해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 받는 방법은 누구만 받느냐? 창세기 1장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 형상과 모습들대로 사람은 창조해졌을 때 우리 형상,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영이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냥 들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자연인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일을 받을 수가 없다. 받아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가 이미 선포했잖아요. 피조물의 힘과 능력으로는 안 된다. 완성되지 않는다. 반드시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 영은 누구만 받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만이 받을 수 있다. 그 내가 그러잖아요. 기초가 돼 있어야 된다. 기초. 그 기초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은 반석이라 그죠. 시몬을 불러서 넌 이제 시몬이 아니야. 베트로스 하나의 돌이야. 주님 그러시면서 이 반석 위에 예수 이름 위에 내 교회를 그랬지.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세운다. 그래서 그들에게 내가 천국의 열쇠를 준다.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약속을 받지 않은 사람이 천국으로 어떻게 갑니까? 뭘로 갈 겁니까? 기독교 진리가 뭔지 올바로 아셔야 돼요. 그래야 속지 않는 거예요. 그래 속지 않으려면 내가 성령 받고 성경을 읽어라. 내가 항상 여러분에게 증거하는 말씀이 그거예요. 여러분이 듣든지 안 듣든지 나하고는 상관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것을 선포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영접하지. 참빛을 영접하지. 그 사람은 진미언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준다. 아무나 주는 게 아니죠. 내가 그 빛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받아들여? 그 빛을 본 자가 누구요? 사도 바울이잖아요. 사울이었을 때 강한 빛이 내려쬐면서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들리는 소리가 뭐라고 들립니까? 사울아, 사울아 들리잖아요. 그 음성이 들려져야 돼요. 그 음성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그 음성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영원한 생명의 음성이라 이 말이에요. 그 음성이 들려져야지요. 아무나 들려지나요? 안 들려지죠. 아무나 들려질 것 같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유대인의 혈통으로 오셨는데 유대인들이 왜 영접지 않습니까? 영접지 않잖아요.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자기들이 뭐요? 육체적인 이상과 안 맞아요. 우리들이 꿈꾸는 그것과 맞질 않아. 그게 배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그 창조의 거룩한 그림, 하나님의 창조한 큰 그림에 그 일반적인 창조의 라인이 있고 거기에 특별한 영생의 생명의 라인이 있는데 나는 어디에 속한 자냐. 쉽잖아요. 얼마나 쉽게 표현합니까? 이보다도 어떻게 쉽게 표현합니까? 일반적인 사람은 자연인이라고 바울이 그러잖아요. 자연인.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이미 스가랴 선지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이에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 겁니다. 파라크레토스, 성령 그가 오시면 내가 너에게 한 말들을 그가 기억나게 하신다. 성령은 스스로 자기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 선포하시잖아요. 약속하시잖아요. 성령 그가 오시면 자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한 말들을 기억나게 해주고 그분이 가르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미래에 되어질 것까지 그분이 다 알게 하신다. 예언케 하신다는 게.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비춰보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현명한 사람이에요. 그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그러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단 말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 그 얘기예요. 그 사람은 어떻게 분별하느냐?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느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듣느니라. 근데 유대인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말씀들을 듣지 않는 거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안 나왔다는 얘기예요. 자연적 구별되잖아요. 나눠지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길 좋아하나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기 싫어하나 나 자신이 비춰보라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기 좋아한다면 난 틀림없이 내가 어머니 태에 있을 때 하나님 날 덮으셔서 5장 6보가 만들어지기 전에 사지가 완성되기도 전에 하나님이 이미 나를 자기 책에 다 기록해놨다고 다윗이 설명해주고 있잖아요. 그 말씀 앞에 나를 비춰보세요. 난 누군가? 하나님을 찬송한 사람인가?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는 사람인가?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송합니까? 부자가 되면 돈 벌었다고 하나님 찬송하고 있죠. 건강하면 건강하다고 찬송하겠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을 통해서 보여주시잖아요. 내 종 욥을 보았느냐? 내 종 욥은 육신적으로 뭐가 풍성하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탄이 안 그렇다. 하나님 허락하시잖아요. 네 손 안에 있으니까 네 마음대로 해봐. 하나님은 허락하신 거예요. 그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종 욥을 보란 얘기. 그 많은 재산이 다 날아가고 10남매가 하루아침에 바람의 집이 무너져 몰살해버렸어. 그래도 욥은 하나님을 찬송하잖아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욥과 같은 그런 시련을 주셨다면 내가 견딜 수 있을까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겠습니까? 솔직한 말로 나도 이 말씀을 깨닫기 전에는 나 그렇게 못했어요. 한국 땅에 있을 때 성령께서 등 떠밀면서 너 미국으로 빨리 가. 빨리 가. 나는 안 가겠다고 금시갖고 버둥치고 막 기절까지 했어요. 창피한 얘기지만. 하나님이 용납지 않으시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한없이 부끄럽지요.
근데 미국 와서도 내가 거처하고 싶은데 거처를 허락지 않으시는 거예요. 조지아주에 이 아틀란타에 강제로 보내셔가지고 빈소 들고 와서 아파트 새빵살이 했어요. 내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런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많은 과정을 거쳤지요.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고도 올바로 깨닫지 못하니까 너무 힘들어하니까 어느 날 내가 란드르숍에 앉아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나보고, 나 또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 외국인이니까 영어로 나보고 그래. 너 목사지? 얼마나 기가 막혀. 일면식도 없는 사람인데 너 목사지? 근데 물었어요. 너 내가 목사인 거 어떻게 알아? 그 사람이 뭐래? 성령께서 너 목사래. 그런데 그 말에 마음이 얼마나 뜨겁고 한편에 부끄럽고, 내가 목사인데 내가 뭐 하고 있었나? 그때 그 뜨거운 마음 말할 수가 없어요. 나보고 그러더래. 너 뭐 원하느냐? 너 원하는 게 뭐냐? 나 솔직히 얘기했어요. 나 아버지 집에 가고 싶다. 그거밖에 없어. 내 속에서부터 뜨거운 눈물이 활꽉 솟아나는데 그 사람이 날 꼭 끌어안으면서 걱정하지 마라. Don't give up. 너 포기하지 마라. 나는 잊을 수가 없어요. 그때 이후로 하나님께서 내가 말씀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세계가 옛날에 알지 못했던 세계가 쫙 열리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을 전하려고 할 때마다 밤에 육신이 잠을 못 자도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면서 하나님 세계 이름을 왜 못 깨달았을까? 내가 진작에 알았더라면 이렇게 허송세월하지 않았을 텐데. 그때마다 내 마음속에 그 목소리, 그 음성이 들려지질 않아요. 포기하지 마라. Don't give up. 오늘 나는 하나님의 창조하신 어떤 라인에 속한 사람인가? 그럼 나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영원한 영생의 생명의 라인을 타고 있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으면 동물적이든 자연인과 똑같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자연인의 라인을 타고 있는 사람인가? 그거 못 깨닫지 못하잖아요. 2000년 전에 사도 바울도 깨닫지 못했어요. 언제 깨달았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거나 깨달았잖아요. 그럼 내가 아직도 못 깨달았다면 나는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지 못했다는 증거지. 책망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울을 부르시고 책망하시던 주의 음성이 오늘 내 마음속에 들리셔야지요. 사울아 사울아 부르시던 그 음성이 오늘 날 부르시는 그 음성은 들려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어찌하오리까? 과거가 얼마나 추잡하고 더러운데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음란하고
내다봐야 하고 얼마나 내 과거가 더러운데. 명예 얻어보려고, 정치적인 권력 얻어보려고 얼마나 추잡스러운 일 많이 했는데, 또 주님은 그건 구부러진 길이야. 그 삐뚤어진 길이야. 그거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이제부터 나를 따라와. 직선길로 가. 자비하신 주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하신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반드시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이 엄청난 복된 약속을 내가 믿는다면 이제부터라도 내가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음성을 듣는, 우리 벌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갈 때 과거는 깨끗이 잊어버리고,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는 뒤돌아보지 않는다. 왜? 너무 추해. 너무 악해. 난 죄인 중에 괴수야. 아무도 나보다 더 악한 사람이 없어. 죄인 중에 괴수야. 그런데도 주님은 자비하신 주님의 사랑으로 날 갖다 부셨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뒤돌아보지 마시고 앞을 향해서 달려갈 때 승리, 기쁨이 있는 복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